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아루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주의 뜻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의 은혜가 심겨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능히 나아감을 얻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이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르지 않고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교통사고와 같다. 그는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다라는 이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늘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늘 점철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를 버티고 버텨냈던 것으로 그의 인생이 늘 지나갔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죠. 의도하지 않는 사건들,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들, 그 사건과 사고들이 그의 삶에 늘 점철되었고 그로 인해 늘 버텨내야만 했던 그 힘겨운 삶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삶에도 그런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것처럼 그의 글에, 그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죠. 네, 저마다의 삶은 의도하지 않는 사고와 같은 급작스러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급작스러운 일들이 늘 우리에겐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과 사고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우리가 또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버티고 버텨내며 또한 이겨내어야 내일을 살아내고 또한 오늘을 살아내며 그 다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겨내어야만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겨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이겨내라. 살아가는 자여 이겨내라. 살아난 자여 이겨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외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선포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큰 사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큰 사건을 앞두고 있죠. 바로 전쟁을 말입니다.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왕 이세벨, 그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게 했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저주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들을 말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표적이 되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야,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 시험해보자.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예배드릴 만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러니 너희는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그들을 모아 내게로 오라.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의 선포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 45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일을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지기 시작하죠. 모든 이들이 바로 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서둘러 이방신의 선지자이며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신에게 기도하겠다. 아침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했던 대로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며 제사 드립니다.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 음악을 통해서 춤을 추면서 피가 마치 몸에 땀이 피처럼 흐릴 정도로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은 지나갔고 그들을 향한 신들의 응답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 또한 급박해졌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말이죠. 여기저기 자신들의 살을 찢고 여기저기 피를 흘리며 그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부르며 하루속히 빨리 서둘러 응답되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저녁이 가까웠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해라. 이제 내가 기도해보겠다. 야, 너희의 신들이 자고 있는 것 같아. 너희의 신들이 잠깐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기도해볼게. 그렇게 바알 선지자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잠잠케 한 후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께 예전에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제단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무너졌던 것을 다시 돌로 채우고 온전히 세우며 정확히 제사드릴 만한 제단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위에 예물을 올립니다. 소를 각을 떠서 이리저리 부위별로 나누어 그 제단 위에 곱게 쌓은 후 그는 한 가지 더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제단 위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스스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그는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곁에 있던 또랑이 물을 찰 정도로 재물 위의 모든 것에 흠뻑 젖도록 도저히 하나님 응답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을 태울 수 없도록 불이 붙지 않도록 그는 물을 붓고 또 물을 붓죠.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물을 채운 후 그는 드디어 엎드려서 그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언약과 계시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시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을 이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시고 이 시간 임재하소서.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소리쳤던 엘리야의 소리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죠. 물도, 제단 위에 있던 예물도, 곁가지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십니다. 임재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이 보수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이 수축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제단이 다시 고쳐지고 수축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무너졌던 이스라엘 제단, 그 제단이 고쳐짐으로 인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하지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이때 우리는 반드시 고치는 자로, 수축한 자로,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능히 살아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축이란 말은 고쳐짓거나 보수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친다는 것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 또한 만들어진 대로 되게 하는 일을 가리켜 명하는 것이죠.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만들어진 이유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수록 해주는 것, 만들어진 대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친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수축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보수한다는 것이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찌 보면 긴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7년의 가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저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만 하죠. 무너진 곳이 없는지, 고장난 곳이 없는지 저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죠. 고쳐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고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영적 생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 그 삶이 무너진 자들로서 그들은 타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그쳐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은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는 소홀히 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꼭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치진 자가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어떻게 고쳐야만 할까요? 오늘 놀랍게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으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던 거짓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거짓된 자, 부정한 자, 부패한 자를 오늘 그는 그곳에서 죽였죠. 그 누구도 살리지 않고 모든 죄악을 그는 죽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거짓된, 부정하고 부패하고 속이는 모든 것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끊어내어야 합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케 하느냐 빼어내버리라, 끊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느냐 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반드시 빼어내고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야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능히 닮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죄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고쳐야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대인만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왜 유대인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기 위해 손을 씻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집급을 감사함으로 늘 발을 씻으며 손을 씻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청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흑사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참된 믿는 삶의 사람들은 반드시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때일수록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 관계를 복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본문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고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는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해서 그는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바랬습니다. 그로 인해 응답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4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신명기 4장 7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찾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지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도 주술도 아니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자가 되어야만 하죠. 관계에 대한 호흡,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 관계의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 안문숙 씨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문숙 씨가 나와서 참 재미있게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하루는 자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막 소리 지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서 들여다보니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하고 들여다보니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자아가 결혼을 못한 것이 내 죄요? 아니면 하나님의 죄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네, 기도는 어느 격식도 어느 주술도 주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이죠. 제가 에스더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기도를 하고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임재되었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런 말씀이죠. 경태가, 이제 나도 좀 말 좀 하자. 이제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좀 하자.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대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문? 주술? 그 옛적 우리의 선조들이 달을 보고 해를 보며 치성을 드리는 그 기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슴 깊이, 마음 깊이, 하나님, 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저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와 대화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의 가까이에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너졌던 제단을 복구했죠.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끊어졌지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끊어지자 그들의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피폐해진 영적 생활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피폐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이방의 신을 따라 이방의 문화를 따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배가 무너지면 영 또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떠나간 영적인 생활은, 하루 이틀 떠나간 예배는 점차 나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과 구분되지 않고 마치 하나된 자들로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 휩싸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의 예배, 온 가족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분됩니다.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 저마다 삶의 자리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되찾아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에 엘리야의 선포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주님 앞으로 모여, 말씀 앞으로 모여, 기도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 안에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쓰러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꼭 다시 찾고 다시 수축하며 다시 보수하여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보수하고 고쳐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로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나라가, 세상이, 교회가, 사회가, 가정이, 울타리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다시 주님께로 나와 다시 보수하고 다시 세우며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복구하고 회복하는 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참 어려움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사회에도, 또 하나 학교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이곳저곳에서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또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과 경제를 지켜서 정말로 온전한 일상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아픔이 있는 우리 감염자들과 또한 이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해드려서 정말로 그들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또한 이 일들을 지나고 이끌어가는 정부 모든 정말로 정부와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고, 또한 방역팀과 의료진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이 일들을 능히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신 주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한 자들이 더 모여서 이 시간 삼겹줄처럼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한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듯 이 모든 기도의 두루마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메어 땅에서 메이는 은혜가 이 시간 임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 나타내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요,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오른손을 드시고 원수를 부수시사 권능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과 경제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하루속히 주님의 평강과 평온과 자유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때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은혜의 때가, 회복의 때가 아버지요
우리 경식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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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아신 아버지요,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온전히 만나 주시사 위로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듯 오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온전한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그 날수대로 그들의 삶에 돌아오는 가운데, 회복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함과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부와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무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몰아내며 아버지 지키는 아버지여,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퇴치를 힘쓰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방역에 힘쓰는 방역팀과 또한 사람을 치유하는 의료팀에게도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낙망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식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아버지여 정말로 몰아내 주셔서 평온한 일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회 가운데, 아버지여 학교 가운데 찾아들게 허락하여 주셔서,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온전히 지켜지는 삶으로 주님의 아버지 기쁨의 때를 선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신 그 날수대로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와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무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힘쓰는 방역팀과 의료진에게도 건강과 강건함을 주셔서 능히 아버지 이기고는 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